샬롬하고 인사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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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정사무엘은 얼굴이 안 보여요. 저기 가려가지고. 네. 미용사 선생님이, 디자이너 선생님이 우리 사무엘 피부가 너무 좋다고 부럽다고 그랬답니다. 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 이렇게 피부도 고와져요.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이 28절 9절 26장이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에게 복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이삭과 아비멜렉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 이삭이 가는 곳마다 물을 터서 물을 솟게 해놓으면 아말렉군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해방을 하고 뺏어버리고 또 옮겨가고 계속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가 26장에 실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이렇게 늘 인사해요. 누구나 복받기를 다 원하죠. 근데 이게 복이 어떤 복이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내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일생일 때 큰 축복이고 은혜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죠. 만약에 알았다면 머리가 터지고 천국이 미어 터졌을 거예요. 알았다면. 그렇죠?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복은 잠시 있다 사라져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100년 이상 살아봤댔자 예를 들어 100세, 110살, 120살 산다고 해봤자 그 나머지 10년, 20년, 30년이 뭐 그렇게, 그죠? 청년 때처럼 힘차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하다 한다 한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복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 영생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시면 이 세상의 것도 물론 중요하고 우리가 할 도리를 열심히 하면서 후손들을 잘 다스리고 가야 되는 거 맞지만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많이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천국이라는 곳이 없다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모두 다 엄청 불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어린 날 죽으면 어떻게 그게 이렇게 무서웠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고 우리는 꼬마 때 그랬잖아요. 천국은 너무 아름답고 이쁘고 그죠? 사실이기도 하겠죠. 금은 보화가 막 길이 땅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땅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우리는 어린 날부터 늘 말씀을 듣고 자라오다 보니 죽어도 그땐 그런 생각 전혀 못했지만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서 죽는다고 그게 그렇게 죽을 일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그죠? 오죽하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꼬랭이 있고 꼬랑방지 끝에라도 딸려서 천국에 가게는 해주시지 않겠나 저는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기 때문에 그 순간이 두려운 부분은 있어요. 아름답게 마무리를 잘해야 할 텐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느 순간 어떻게 우리가 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우리 자신의 인생인데도 한순간 땅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 순간을 알지 못해요. 예전에 성인들은 자기 돌아갈 날을 알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렇대요. 아주 깊이 묵상을 많이 하신 분들은 내가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2, 3일 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젊은이나 나이가 든이나 세상에 태어나서 응애 울고 얼마 안 된 꼬마 아이들이나 다 이렇게 넘치는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내용이 나와요. 이삭이 주인공이에요. 26장은. 이삭은 단번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일생 동안 큰 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때는 단번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망설이고 세상 쳐다보다 천국 바라보다 이러지 말고 그냥 내가 살 길은 이 길이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여기다 하는 생각을 갖고, 또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힘든 거 없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 어린 날의 상상, 지금도 그런 상상을 조금 합니다. 사실적이 아닐 수는 있지만 우리 혼이, 영혼이 둥둥 떠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이미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날 것 같아요. 보고 싶은데 딱 생각만 하면 딸도 볼 수 있고 아들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가보지 못한 아름다운 하와이 해변 이런 데 내가 좀 보고 싶어. 아니면 북한을 제가 못 보고 갈 수도 있으니 그럼 백두산 천지 한번 가서 좀 두고 보고 싶어, 느껴보고 싶어. 이러면 어디든 그 비행기 타고 애쓰고 안 가도 될 수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좋을까. 게다가 천국은 그 얘기하죠. 실제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어쨌든 길이 전부 다 금이고 물질의 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에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죠? 뭔가를 많이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또 제가 힘들게 이렇게 땀을 딛고 있으면서 엄청 힘들잖아요. 이런 무게감도 다 없어질 것이고 그냥 날개가 달려도 날아다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지 아니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으니까 믿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내용이죠. 그 이삭은 단번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일생 동안 복을 받은 아들. 그의 삶의 문제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그래요. 이 이삭이 상당히 성품이 좋았던 것 같아요. 화를 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순종을 잘했던, 얼마나 속상해요. 죽어라 우물 파놓으면 지금같이 기부가 많아가지고 순간 우물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웠겠어요. 그걸 우물을 파는데. 그래놓으면 블레셋이 와가지고 뺏고 다 흙으로 메꿔버리고 이런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화가 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옆으로 옮겨가서 또 파고,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성품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또 가고 또 가고. 근데 중요한 거, 아버지가 그렇게 우물을 많이 파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보다 보면 아브라함이 팠던 그 자리를 그 자리마다 찾아다니면서 다시 파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그렇게 솟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은혜가 아들에게까지 전가가 됐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성품이 좋은, 성품을 타고났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고 혈기를 내서 좋을 건 아무것도 없는데 타고난 죄성이 있다 보니까 순간순간 화가 나기도 하고 원망이 들기도 하죠. 그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없었다 그래요. 삶의 고난의 풍파가 없었다 합니다. 그래 평생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되는데 어떻게 그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죠. 첫 번째,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100세 때 낳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만약 이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 어떨 것 같아요? 땅을 치며 울고 불고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근데 이삭은 바로, 그죠? 그대로 바치는 제물, 그때 나이가 한 15, 6세, 6, 7세 이때쯤이라고 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반추해 보면, 그러면 우리 사무엘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 그럼 건강한 청년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돌 위에다가 딱 해서 놔두는데, 아니 아들이 아버지 못 이겨서 그렇게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겠어요? 딱 죽을 거 뻔히 알 것 같은데 묶어가지고 딱 그렇게 눕혔으니, 그런데도 거기에 반항하면 아브라함을 이겼을 것 같아요. 늦게 낳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순종했다라는 거죠.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곳이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자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100세 때 낳은 그 아들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번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그건 팔다리를 잘라내고 전체를 부수하는 게 번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20세 전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사무엘 나이 비슷한, 어쩌면 뭐 몇 살 많을 수도 있고 조금 어릴 수도 있는 그 나이대다. 그런데 그 다 자란 성인이 된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그것도 단번에 주셨어. 25년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안 주실래나 봐. 그래가지고 지금도 전쟁의 근원이죠, 이스마엘. 그래서 모압 암몬 자손이 거기서 뻗어나가서 이렇게 어려움이 지금 계속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시발점이 된 그 조상이에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삭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 아들을 바치래.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 동안 많은 연단을 통해서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깨닫고 그저 경험하고 왔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러면 바쳐야지. 주셨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믿음이 있었던 거죠. 너무나 아들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즉각 순종합니다. 사라는 아마 충격받을까봐 데리고 가지 않고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죠. 그래서 이삭에게 말하죠. 이삭아,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니 같이 준비해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삭은 아버지 말씀을 잘 따르는 효자였기 때문에 그 성품이 좋았어요. 날 때부터. 네 하고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상했겠죠. 너무 눈치를 못 채겠어요. 왜냐하면 번제를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되는데 뭘 갖고 가야 될 건데 그런 걸 하나도 찾아서 가지고 갈 생각도 안 하고 아침 일찍 길을 떠나서 모리아 땅으로 가는 게 좀 이해가 안 갔지만 늘 모든 일을,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어머니하고 의논했는데 어머니하고도 회사의 얘기하기 나오네요. 한마디 얘기도 안 하시고 새벽에 자기만 딱 깨워가지고 가자. 집에 일을 하는 시종 두 사람에게 나무를 매게 하고 손에 불을 들고 따라오게 합니다. 예전에는 끄지 않는 불이 있었죠. 불씨가 있었죠. 그걸 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상해.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진짜 번제 드는 양은 없었고 아버지 얼굴이 굉장히 안 그러겠어요. 얼굴 표정이 나타났겠죠. 아닌 척해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아내하고 상의도 안 하고 아들을 드리라 하니 드리러 걸어가는 그 길이 사흘길인데 그 길을 가면서 내내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바라볼 때 이삭이 느끼겠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22장 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나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마음 아플 질문이에요. 이미 이삭은 뭔가 본인이 마음속으로 느꼈겠죠. 나이가 그만큼 됐는데 눈치가 없겠어요. 그죠? 그 번제할 양이 혹시 내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는 그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치라고 하셨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나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신도 그저 순종하고 따르기로 결단을 해요. 이게 요즘 시작 같았으면 벌써 눈치채고 어디로 도망가려도 갔겠죠. 근데 그때는 정말 믿음 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자녀가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집안은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니 아니나 다를까 자신을 묶어서 칼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그는 뿌리치지 않고 거기 반하겠다는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그대로 자신을 맡깁니다. 9절에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찌르려게 했다는 거겠죠. 이삭은 힘센 청년이었기 때문에 120세가 넘은 아버지를 그냥 밀쳐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었겠죠.
이 아버지가 혹시 치매가 걸린 게 아닐까, 오늘날로 보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라며 아버지를 넘어뜨려 버리고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순종의 아들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뜻이라면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묻는데도 가만히 반응하지 않고, 칼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도 두 눈을 감고 아버지가 칼을 내려치기만을 기다려요. 이 광경이 우리가 지금 그냥 이렇게 상상을 하지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 13절에 22장 12~1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장 12~13절 우리 잠깐 볼까요? 앞쪽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12절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또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준비 예비한 곳이다라고 이름을 붙이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야훼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순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것이다. 그래서 칼을 들었을 때 그들의 믿음이 합격이 돼서 멈춰라, 내가 양을 준비해 놓았노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야훼 이레 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이삭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온전히 드려 단번에 일생 동안에 어떻게 큰 복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열심히 심고 공경하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이 그 순간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꼭 해야 되나, 너무 힘들고 사는 거 어렵고 근데 이걸 가지면 어떻게 할 텐데, 집을 사도 언제 살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돌려주신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자녀 때라도, 아니면 또한 믿음의 승리로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시다는 거. 우리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돈이 참 귀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 11조가 바로 믿음의 척도예요. 교회에서는 어떤 사역자들을 지명하거나 뽑고 할 때 방법이 없어요. 그 마음 중심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그래서 11조 한 것을 보죠. 거기가 헌금을 어떻게 헌금 생활을 했나. 꼭 많이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0년, 20년, 30년 쭉 이렇게 오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을 믿음의 척도로 볼 수밖에 없다.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바로 11조로 드러나죠. 이삭의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바쳐서 온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삭이 몸을 드리려고 했던 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서 인류를 구원하신 거나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건데, 선택은 누구 몫이에요? 본인의 몫이에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영생의 길이 열리느냐 사망의 길로 가느냐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선택이라는 것.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셔서 한 번으로 끝나죠. 구약에서는 어때요? 항상 해마다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곳에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죄를 다 속하고 나왔는데, 예수께서 친히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심으로 인하여 단번에 우리를 구속하시는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물질이 얼마나 중요해요. 물질이 없으면 하고자 하는 거 못합니다. 요즘에는 병원 가는 것도 돈이 없으면 갈 수가 없고,
또 무슨 체납이 있거나 그러면 병원도 못 간다면서요. 예, 그렇게 딱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귀한 부분이에요. 물질이 어떻게 보면 생명의 연장의 하나의 고리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여기죠. 근데 돈이 아무리 많은들 내가 살고 죽는 것을 내 마음대로 절대로 조종할 수는 없다는 것. 하나님이 어느 순간 부르시면 있는 거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업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공부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 예, 생명, 살라는 명령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거죠. 예, 또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죽이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없고 이제는 누가?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려면 제물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어야 제물이 되죠.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받는 거 참 이거 참 잘 안 돼요. 그죠? 오래오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그렇게 스스로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죽었으면 누가 나를 걷어차도 나를 욕을 해도 그죠? 죽었기 때문에 반응이 안 되죠. 뭐 느껴요. 모르니까. 그런데 살아있기 때문에 난 죽었다, 난 못 들었다, 내가 날 욕하고 뭐라고 해도 나는 상관이 없다. 왜? 죽었기 때문에. 성숙한 크리스천의 모습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죽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그 비밀을 안 거예요. 깨달아서 알았어요. 내가 하는 동안, 내가 사는 동안, 내가 뭔가를 하는 동안 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항상 따라오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다 상처가 되죠. 예, 내가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무명 인사 때는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름이 조금 알려지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와서 물고 뜯어요. 예,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걸 견디지 못하죠. 고통스러우니까 술을 마시고 그냥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겨보려고 여러 가지의 약물을 계속하고 그 약물 중독이 돼서 죽기도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나 자신을 죽여야 된다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를 대신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기독교인의 진리는 역설적인 진리예요. 죽으면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참 제가 상처를 받았었기 때문에 말씀을 항상 할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그 대학원 다닐 때 그 어떤 교수라는 분, 그분 식사 대접을 하러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기도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영적 예배니라. 제가 기도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랬더니 이분도 아마 목사님 아니셨겠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은 산제물이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만 대답을 못했어요. 그게 지금도 가슴에 맺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양반이. 그러면 당연히 얼른 대답을 했어야 되겠죠.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 그 즈음에 로마서 12장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게 지금까지 마음에 맺혀있고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분이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죄를 받나? 막 남자 하구들이 쫓아가서 막 주무르고 난리가 났었어요. 한참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저분이 하지 못할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혼이나 나보다 하는 생각을 저는 마음속으로 했었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겉으로 그런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을 사람은 속이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고 주님 앞에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의 뜻을 이루고 가는 것이다. 두 번째, 헌신한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죠. 누구처럼? 이삭처럼.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가지고 그걸 막 와가지고 그 회방을 놓고 블레셋 분들이 와서 메꿔버리고 덮어버리고 그러면 또 싸우지 않고 다시 또 가서 옆에 가서 다시 물을 파면 또 우물이 나. 그렇게 물이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았겠죠.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항상 이삭은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왔는데 그것이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자리를 그렇게 파니까 물이 나왔던 거예요. 이삭은 자신을 들여서 한평생 큰 복을 받습니다. 주 앞에 자신을 드리고 난 다음에 받은 축복, 헌신한 자에게 주신 축복이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지난 역사 속에서도 그것을 깨닫고 느끼게 돼요. 저같이 이렇게 몇십 년 살지 않은 사람도 이런 걸 느끼니 이때는 그저 많은 세월을 살았으니 얼마나 많이 느꼈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헌신한 이삭에게 아름답게 준비된 아내를 선물로 주죠.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멀리 보내는 사건이 있죠. 그 종은 바단-아람이라는 곳까지 가서 신부감을 구해옵니다. 그곳에 가장 훌륭한 신부가인 리브가를 하나님이 택하게 하시고 딱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딱 만난 게 리브가였어요. 리브가가 온 가족의 축복 가운데 이삭의 아내로 오게 되죠.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무처들이 있었는데 이삭만 그 처 하나 리브가하고만 아이를 낳아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 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을 얻게 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그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질의 축복도 엄청나게 받습니다. 당시 농경사회에서 수확을 얻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였는데 그런 농업의 전문가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함께 하셔서 그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복을 얻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26장 12~13절 오늘 본문 12~13절이죠. 보죠. 12~13절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간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렇게 나오죠. 샘이 나가지고 시기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회방을 놉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나오죠. 18절에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알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분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게 다툼이란 뜻이겠죠.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지만 한 번에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파면 블레셋에 와서 회방 놀고 또 메꿔버리고 그럼 또 옆으로 옮겨가서 파고 그 두 번을 계속 그렇게 하고 나니 그 다음에는 회방을 놓지 않으니까 그래서 고백을 하죠. 22절에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왜 일이 자꾸 이렇게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내용에 보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실패하고 여러 번 그죠? 매꿈을 당하고 또 쫓겨가고 이런 일들이에요. 또 다윗은 안 그랬어요. 그렇죠? 기름 부어주셨지만 13년 동안을 도망을 다니죠.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24절이죠.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 가서도 우물을 팠더라. 계속 우물 파는 축복, 우물이 있어야 살았죠, 그 시대에는. 그죠?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서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된 게 바로 에서와 야곱이죠.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야곱이. 누가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물질의 축복도 엄청나게 받죠. 당시 농경사회에서 수확을 얻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인데 농업의 전문가가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그가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복을 받았다. 창세기 26장 12~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00배를 얻었고 창대하고 번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처럼 복은 어디서?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선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거를 알아요. 졸부는 본인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지지만 거부는 하늘이 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을 모르고는 돌아갔지만 하늘을 믿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믿었다라고 저는 어린 날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생명을 얻게 풍성하게 얻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는 한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평생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않아도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그게 천국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우리를 따라와야지.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가지고는 정말 공고한 삶을 살게 된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니까. 선택의 자유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물질이 우리를 따라오게 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죠. 그 당시에 아주 물이 귀했던 시대죠.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우물 하나 만들려면 한 2만 불 정도가 든다고 그래요. 한 번에 물이 안 나와요. 깊이 30피트 이상 땅을 뚫어서 물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면 다른 땅을 써서 또 구멍을 내서 땅을,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우물을 이삭은 가는 데마다 타기만 하면 나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그죠? 그 당시에도 물 찾기가 어려운 시대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삭이 땅만 파면, 아브라함이 팠던 자리였었어요. 그것이, 거기에 답이 거기 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또 아들이 아버지를 굉장히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알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아가고 회방을 놓습니다. 흙으로 메워버리고.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다. 우리 같은 막 혈기를 내고 목청을 높이고 했겠죠, 당연히. 저들과 다투지 말자, 그냥 우물 주자. 이삭이 다시 또 파니까 또 우물이 터져 나오고, 또 찾아와서 우물을 내놓으라 그럽니다. 이삭이 이 우물은 그들에게 줘라. 그 다음에 또 가서 파니 또 우물이 나와요. 이렇게 반복을 하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물줄기가 따라다니나 보다 더 이상 저 사람 괴롭히지 말자, 겁이 났겠죠. 이렇게 계속해도 이러니까. 그래서 그 우물을 얻게 되었는데 26장 22절에 설명하죠. 이삭이 여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깨달는 거죠. 계속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는 땅에서 번성한 복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았던 이삭이에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아주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 때 사람들의 인정은 두 번째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사람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사람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 하나님 앞에 먼저 쓰임을 받고 사람 앞에서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는 바르게 이삭은 해서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기를 힘썼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배우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물 당연히 나왔겠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땅을 팠더니 또 물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힘쓰는 자들에겐 주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럼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됐으니 당연히 믿지.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가 못 믿지,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언제까지? 답이 올 때까지 노력한 거예요. 이삭도 계속 팔고 계속 옮겨갔지 않아요? 그렇죠?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적당히 하고 소홀히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다. 예배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 목사 보지 마세요. 말씀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늘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예배드리기에 소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진다라는 것. 아이고 뭐 바빠 죽겠고 급해 죽겠는데 그래도 주일을 내가 어기지 않았으니 어디야 하시지 마시고, 이왕 하나님께 나왔으니 최선을 다해서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집중하시고 메모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왜냐면 우리 늘 잊어버려요. 저도 이렇게 제가 입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전하고 나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내가 몇 장 몇 절을 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젊으시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날짜 쓰시고 책에마다 중요한 부분들 뭐 몇 장 몇 절 짧게 이렇게라도 기록을 해가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게 또 욕심이 돼서 더 자세하게도 적고 싶어지죠. 이 상황에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문제가 생겨나면 예배에서 멀어져요. 아주 딱 그래요. 자기들끼리 다투는데 문제는 자기들끼리 다퉈놓고 주일에 예배를 안 나오고, 교회에 조금 성도 수가 있는 교회에서는 이런 갈등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 내가 어쨌나 지들끼리 그저 시험 들어가고 다퉈놓고 교회는 왜 안 나와, 예배는 왜 안 드려인 거죠. 그럴수록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사람 보기 싫어서 안 나오는 거죠. 사람 보기 싫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돼야 하는데, 아까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집어넣어서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 술수를 쓰죠. 예배를 통해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왔구나, 사람을 보지 않고 주일 나를 바라보러 나왔거나 하고 위로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람이라도 그럴 것 같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늘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8절 29절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홉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이 이방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 거죠. 우리와 계약을 맺고 우리를 해치지 말아라. 이제 평화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서로 해치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이방 족속의 왕이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왕이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의 요구를 흔쾌히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준 다음 계약을 맺고 그들을 보내주죠. 예를 들어 30절 31절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의 평안이 갔더라. 저 좀 날개를 좀 밑으로 좀 내려봐 주실래요? 하나도 바람이 안 와. 쟤를 삐딱하게 놔야 되는데 반드시 놓은 게 문제래요. 삐딱하게 놨으면 이쪽으로 오는데 바람이 여기 사람 없는데 이리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날개가 그 스피드가 풀어져야 날개가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나 보더라고. 쟤는 자죠.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를 잘 믿는 대한민국이 되면 북쪽에 아무리 핵이 있고 뭐가 있다 해도 결국은 평화 조약이 맺혀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일 대한민국의 날이 가까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우물을 파니 다시 축복의 우물이 터져 나오죠. 32절에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물이 귀하던 시절에 그들의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터져 나와요. 그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범사에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를 찾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느냐.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어떤 희생이라도 따라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미국의 역사를 바꿔놓은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노예의 해방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평등하게 창조되었는데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붙잡아서 노예로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전쟁도 불사하고 노예 해방을 시연하죠. 근데 사실 그 당시 미국의 전쟁이 일어나게 될 배경이 있었다고 그래요. 북쪽은 상공업이 발달하고 민주주의가 발달해서 노예의 힘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남쪽은 목화를 재배해서 목화의 수입원으로 삼고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종들이 많이 있어야 됐겠죠. 지들이 많은 노예를 붙잡아다가 목화밭에서 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꼭 노예가 필요했고 북쪽에서는 노예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가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1860년 11월에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죠.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제도를 폐지하겠다니까 남부에서 반발이 일어나겠죠.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전쟁이 일어날 기운이 이어져서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남북이 나누어 다투는 걸 원치 않았는데 3월에 취임식을 하고 그다음 한 달 후 4월이죠. 남부연합이 북쪽을 공격하면서 남북전쟁이 일어나요. 링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전쟁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남쪽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이 너무나 탁월한 전략가에게 처음에는 북군이 계속 참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모들이 링컨 대통령에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편이 아니신가 봅니다. 우리가 자꾸 전쟁에서 집니다. 그때 링컨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링컨 대통령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쟁에 임했을 때 드디어 북군이 처음에는 전세가 밀리다가 승기를 잡기 시작해서 1962년 전쟁 중에 노예 해방이 선포가 되죠. 이건 역사입니다. 그 당시 드류 신학교 초대 학장인 존 맥클린 토크에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노예 해방 선언서를 준비할 때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한 바가 옳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노예 해방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1864년 11월 다시 재선에 당선되고 두 번째 취임식에 이와 같은 유명한 연설을 하죠. 누구에게도 원한을 갖지 맙시다. 모든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정의로움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정의롭고 영원한 평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모든 일을 다 해서 우리는 매진합시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1865년 북군이 승리했고 이 전쟁은 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이 되었다고 그래요. 전체 인구의 3%에 해당하는 103만 명의 사상자를 냈고 남북군인 62만 명이 전사를 합니다. 3분의 2는 질병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처럼 희생이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링컨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노예제도를 폐지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에 남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사무엘아 저것 좀 만져봐라. 잘 안 된다. 여기가 엄청 더워. 지금 바람이 하나도 안 와. 근데 남북전쟁이 끝나고 닷새가 지난 후에 1865년 4월 15일 그가 부인 메리 토트 링컨 영부인과 함께 포드곡장에서 공연을 보던 중에 밤 10시에
남부 지지자 존 월크스 부스 일당에게 총을 맞아서 암살을 당하고 말죠. 링컨 대통령이. 그런 노예를 해방시키고 남북을 통일하고 난 후 닷새 만에 삶을 마치게 돼요. 남북 통일을 하고 닷새 만에 죽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런 글을 남겨놨답니다. 만약 내가 암살자의 손에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분명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까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의무를 다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이런 글을 남겨놨대요. 그런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노예 해방이라는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것이죠. 사명을 완수할 때 희생이 따르죠. 어떠한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진정으로 복받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한다. 이삭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순종과 헌신을 했기 때문에 복받은 인생이 되었고, 아브라함 링컨은 비록 목숨은 잃었지만 바람이 이제 좀 오네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온 인류의 평화를 가져오는 기초를 놓게 되었던 것. 링컨 대통령이 희생이 됐네요. 알면서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제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전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 주님 내게 주신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이뤄나가게 하옵소서. 어떤 희생이 따라도 어떤 어려움에 따라도 그 일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가 382장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